여러분 요즘 어때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때요? 너무 불안합니다. 바르고 잘 사는 게 정답.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마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막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믿어도 달라진 것도 없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힐입니다. 오히려 뭐 아이고 집에 들어가니까 속 시끄럽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돼야 그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알고 여러분 자녀들이 알고 친구가 알고 이웃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 사람들은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관심을 보고 지켜보고 있다니.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고, 인격이 어떻게 바뀌고,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너 요즘 어때? 그러면 좋지. 나 예수 믿고 정말 좋아. 행복해. 이래 돼야 되지.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뭐 그저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의 혀끝에서 나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도 교회 다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다가도 여러분이 그런데 다녀도 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고만고만해. 이러면은 아이고 다녀도 고만고만하면 뭐는 나는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접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하는 줄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 빌립보 지방에서 지금 일어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니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딜까요?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지방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없었어.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교인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데 여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가로 이렇게 한번 쭉 내려가 봅니다. 강가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두색 옷감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수용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며 거기서 머물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길을 가는데 빌립보 시내를 이렇게 다니는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젊은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뒤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켜보다가 그 여종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어요. 그 여종을 고용해서 부리는 사람들이 이 점을 잘 칠 때는 귀신이 있을 때는 용한 점쟁이였는데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점괘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 손님의 발걸음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라고 물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동네 와서 자기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국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풍속을 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 지방에 내려와서 풍토를 어지럽히는 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벌줘야 된다라고 당국 고위 관리에게 고발을 하니까 고위 관리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찢고 그러면서 매를 때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지하 깊은 감옥 속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옥문이 막 흔들리면서 죄수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미처 몰랐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하니까 큰일 났다. 왜? 자기가 관리하는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도망친 죄수의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다. 나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차라리 살아서 벌받아 죽는 것보다 내가 차결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간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었더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이 사람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안내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누구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고통 중에도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건뿐만 아니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게 보면 바울이 처음 빌립보 지방에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선 거예요.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하여.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큰 장사를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 예배드릴 처소,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도 보세요. 또 기도하러 갈 때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할 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족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지 말아요. 졸지 말고 좀 들어봐요.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존다니까. 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좋은 시간에 뭐하러 졸아요? 집에서 차라리 잠자지. 졸지 말고 정신 좀 바짝 차려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내 삶에도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기도할 때에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막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기도 처소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무지와 같은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바울은 빌립보 선교를 위하여 돕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빌립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큰 상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빌립보 성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며 풍요롭게 사는가 하며 피폐하고 고난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있더라.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한 사람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시대에 보세요. 블레셋하고 전쟁 치는데 왕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그 나라의 최고 실력자요 최고 권력자인데 왕이 지금 숨어 있다니까. 왜? 적장인 골리앗이 어마무시하거든. 도저히 저 사람하고 싸워서는 이길 성산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왕이 이 지경이니까 왕 안에 있는 장수들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웬만하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웬만하면 내가 나가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하겠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완전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겠다고 하니 장수들도 지금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꼴무리를 지금 빼고 있는. 그러니 약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높은 곳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면서 어떻게 해요? 빨리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 맞짱 뜨자. 다 싸울 것 없이 1대1로 붙자. 이기는 자가 다 가져가기로 하자. 그러면서 얼음장을 놔도 누구 하나 나가서 싸워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가요? 아버지 신부를 모았어요. 형님들이 전장터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려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이 그 아버지의 멱을 받잡고 현장에 와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막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의분이 솟아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는데 나가 싸웠어요. 골리앗은 칼도 있어요, 창도 있어요, 방패도 있어요, 투구도 썼어요, 갑옷도 입었어요. 전쟁의 경력도 화려해요.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산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활도 없고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가진 건 뭐예요? 물맷돌 5개. 물맷 하나예요. 근데 이게 전부냐? 아니, 다윗이 믿었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이 전쟁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려요. 40일 동안 항우를 벌이는 가운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짓밟아도 말로써 너는 누구 하나 대항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른의 기죽어 하고 전부 다 풀이 죽어 있는데 이 상황을 한순간에 딱 바꾸는데 누가 바꾸느냐? 다윗이 바꾼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반대로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니느웨로 와서 니느웨 도성이 얼마 있지 않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텐데 넌 니느웨 도성에 가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라. 그 명령, 그 사명을 요나가 받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어요? 니느웨는 우리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도시 수도가 망해야지. 저놈들이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는 우리나라를 짓밟고 사람들을 붙잡아가서 종으로 부리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인데 저놈이 망한다고 하니까 박수 쳐야 돼요. 내가 거기 가서 왜 그 사람들에게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려줘야 돼요. 나 싫어요. 하기 싫어요. 저놈들 망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거든요. 요나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서 호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배에 실었던 값진 그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되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결혼 안 한 싱글들 생각 잘해야 돼요. 어떤 아내를 맞이하고 어떤 남편을 맞이하느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 내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요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여러분 사업 망한다니까. 드라마 보라니까 여러분 뭐 사업 망하는 게 막 IMF 같은 거 큰 거 한 방 맞아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고 직원 하나 잘못 떠가지고 실무자 하나 잘못 떠가지고 사업이 무너집니다. 댐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수문이 터져가 무너지는 줄 알아요? 댐 뚝방에 작은 구멍 하나 그거 못 찾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용돌이 치며 물이 그곳으로 빠져나오며 구멍이 넓어지고 결국은 그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진다는 말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한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성공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 여러분 알죠? 아이고 이 산만 넘으면 좋은 시절 오겠지. 우리 집안도 형편이 피겠지. 아이고 내 인생도 펴겠지 싶어가지고 높은 산 올라가는데 숨이 막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헐떡헐떡하면서 그 산을 넘어가요. 이 산 넘으면 이제 됐다. 그런데 그 산 넘어가 보니까 또 뭐가 있더라. 또 산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다. 하나의 문제를 극복했는데 이 문제만 극복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넘어가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서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문제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투자해서 극복을 했더니 이제 됐나 싶었더니 또 엉뚱한 데서 또 하나 문제가 불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마다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할렐루야. 요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버스 안에서 살았대. 집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부인이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그때부터 막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듯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육관 도장을 하나 하려고 2천만 원 있는 게 전 재산인데 그거 투자해가지고 남의 집 옥상 얻어가지고 체육관 하나 지어놨더니 그게 뭐가 공사하는 업자하고 잘못돼가 뻥 터져버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금봉 상가라고 하는 그 상가가 들어오면서 그거 뭐 번듯한 체육관 들어와버리면 뭐 그 동네에서 수년 동안 일구어 놓은 손님들 다 떠나버리네. 큰일 났다 싶어가 돈 없어가 큰일 났다고 기도했더니 아이고 옛날에 자기 도장에서 밑에서 운동하고 배웠던 제자 아버지가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관장님 오늘 시간 되면 날 좀 봅시다요. 그리고 볼 일이 없는데 보자고 내가 언제 나를 잡아갔다 갔더니 통장을 내밀면서 관장님 돈 필요하시죠? 필요한 만큼 꺼내가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돕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기 김 장로님이 태권도계에서 성공을 했다. 부러워하는 눈도 네 라인이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선다니까.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이상한 빛을 봤더니 눈에 시력을 갖고. 근데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이 바울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기도해요. 유다 집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붙여줘요. 그래서 눈이 멀었던 이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만나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갔는지 몇 년 되지만 그분이 남들이 저 브라질에 선교하러 가지도 않을 때 먼저 브라질에 선교 활동을 하러 이렇게 갔었어요. 선교하러 간 초창기에 일어난 이분의 간증이에요. 설교 시간에도 나왔고 한데 이분이 브라질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경찰관이 신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패스포드 좀 보여달라. 그러면서 딱 보여주니까 아니 브라질 경찰관 옷을 입은 사람이 패스포드 보여주니 그 패스포드를 훔쳐가 따라놔버린 거예요. 그 패스포드 안에 비행기표도 있고 이야 이 큰일 났네. 비행기도 타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패스포드도 없고 비행기표도 있고 어쩌나. 그리고 공항 모퉁이에 앉아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지나가던 남자 하나가 딱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조용기 목사님 아니냐 묻더라. 그래서 조 목사님은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느냐 물었더니 우리 지방신문에 조용기 목사님이 선교 집회하는 사진이 있고 거기에 목사님 사진이 크게 나온 걸 보니까 목사님 맞네요. 나도 그 집회 장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샬라샬라 해가지고 막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가 먼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박갑순지도 자꾸 실명을 얘기하니까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실명을 이야기해야 여러분이 믿을 거 아니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뭐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 싶어가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내가 실명을 이야기합니다. 저 집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요. 전에 한 몇 달 동안 안 나오길래 나오라 해도 안 나오더라. 이때 참고라 안 나오면 네 손해지면 내 손해가 싶어가 그냥 놔뒀거든. 근데 무슨 또 안타깝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지 어느 날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겠다 하더니만은 또 줄기차게 나와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하여튼 그 집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됐어. 그래 미자본에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신랑 기도 좀 해달라. 신랑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안 믿는 사람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 주나 속으로 믿어가지고 속으로 오늘 이제 들었다 막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막 전화를 막 해. 우리 남편이 전화를 안 받네요. 나 이제 빨리 가보려고 오집사님하고 우리 맛있는 거 물어가려고 약속이 내가 대구에 빨리 내빼려고 그러는데 또 전화를 하고 왜 전화를 안 받지? 전화를 안 받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렸다가 갑시다 하고 오집사님 설득을 하고 딱 기다렸더니 전화를 받아. 왜 전화를 안 받는데? 내가 다 들었다니까. 그래 목욕탕 갔다가 엄마 집에 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쌀 한 포대 사가간다고 늦었다. 빨리 온나 이래가지고 빨리 왔어. 그래 와서 보니까 목요일 오늘 오후 4시에 그 도동성원 가는데 한옥촌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한옥촌에 직원을 뽑는데 실버 직원을 뽑는데 그게 지금 응시를 해놨다. 그 지난번에 뭐 한번 하다가 미끄러져 놓으니까 좀 불안하고 했나 봐. 그래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는 기도 씨가 빠지게 해봐도 본인이 안 믿는데 내가 뭔 죄주로 싶었어. 그래가지고 막 또 박갑순 집사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 오늘 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 그 사람이 어이 그 신랑이 아멘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가 만들어져 버렸다니까. 야 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이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아멘 하는 걸 보니까 됐다. 그래가 이제 면접을 보고 우리 대구 가가 우리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살 거 사고 오니까 갔다 왔는데 뭐 오늘 9명이 면접 봤는데 청송교도소 무슨 보안과장도 오고 센 놈들 다 왔더라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있어 됐어요. 취직이 됐다니까. 농협에 근무하다가 이제 전면 퇴직하고 새로 이제 직장 생활하려고 기도해도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요. 이거 지금 우리 미장원 청년 요새 계속 저한테 와서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와, 오면은 이야기를 오늘 1에서 10cm까지 진도를 빼면 내일은 11cm에서 20cm, 그 다음에는 21cm에 30cm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진도를 좀 뺐어. 10cm까지 뺐어요. 그 다음에는 11cm부터 20cm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프면 또 진도가 제로라. 목사님, 내가 요새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믿는데 뭐가 그래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고 기도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믿고 기도해봐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보냈어요. 또 한 날 전화가 돼. 목사님 불안해가 죽겠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지금 70대 초반인데 한 10년쯤 지나면 80대면 경제력도 건강도 상실하게 되면 나는 그때 뭐 먹고 살아야 되죠.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는 구석이 없는 거야. 믿는 구석. 믿는 구석은 아버지 엄마인데 아버지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10년 뒤쯤 89살 돼버리면은 이제 경제활동 못하면 나는 누구 믿고 살아야 되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믿는다는 것도 은혜를 주셔야 믿지 아무나 믿고 싶다고 믿으면 꼭 달라붙어가지고 거머리같이 내 인생에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믿기도록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믿어야지 하면서도 못 믿는 게 막 머릿속에서 한 가지부터 100가지가 막 정리가 돼가지고 막 AI가 입력을 해주듯이 1, 2, 3, 4, 5, 6, 7, 100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 전도 가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하려고 장소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들고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얘는 예스라고 답해줘야 되겠네. 예스. 얘는 아직 좀 더 기다려라고 해야 되겠네. 좀 더 기다려. 얘는 들어주면 안 된다. 이 기도는 지한테는 유익한 것 같아도 오히려 지나고 나면 손해야. 이거는 노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것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만 자꾸 주잖아. 왜 내가 해달라는데 안 해? 왜 내가 필요한데 왜 안 해줘? 그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 기도해도 아무런 은혜도 능력도 체험이 안 되네. 그러면서 기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34절에 봐요. 바울이 두 가지 기도를 체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점치던 젊은 여종이 어떻게 해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놓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거기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 어마어마한 아니다. 모세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탁 나올 때 제일 먼저 부딪힌 난관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야 돼. 그런데 홍해를 건너려고 하니 홍해 바다 위에 지금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홍해 바다 위에 유람선이 지금 수백 척이 있어가지고 실어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홍해가 민물 썰물이 있어가지고 조수간만에 차여해서 썰물 시간에 물이 쫙 빠져서 그냥 갯벌을 건너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안 돼요. 뒤에서는 막 지금 바로의 군대나 600이나 600개나 되는 마차 부대를 이끌고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 지금 저는 그랬을 때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밤새 동풍이 들더니 그 바람을 어떻게 해요? 홍해의 바닷물을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다시 말해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손이 내려와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모세의 손이 지쳐 내려오려고 할 때 돌을 보여놓고 두 사람이 붙잡고 있으니 해가 질 때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능력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하면 부임 신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이제 스케줄 잡아 신방을 했는데 한 집에 갔더니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인데 아이고 이 부인이 덩치가 좀 있어요. 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같이 갔던 구역 번찰이나 교우장한테 이 집은 어떤지 사전에 좀 물어보든지 하지. 부임해가지고 정보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 자기 직관에 이 30대 중반의 여성이 덩치가 있고 배가 불룩한 걸 보니 아기를 가졌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 가정에 새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축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정한 때가 되면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기도해. 근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하고 사모가 아멘하고 다른 사람은 뭐 쪼잔하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신방을 마치고 보니까 아이고 젊은 부부 얼굴이 누렇게 떠버렸네. 그래가지고는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원사님 저 부부가 목사가 기도하면 아멘 하던데 왜 저렇게 얼굴이 노라 해가지고 저래요.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늘 실수하셨어요. 왜요? 저 집에는 애가 안 생겨가지고 지금 시험관 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지금 하는데 목사님이 그 여자분이 좀 뚱뚱하고 배가 똥배가 나왔다고 그 똥배 보고 지금 들어섰나 싶어가 들어섰다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뭐야 겁니까? 안 그래도 저 지금 애를 안 들어서가 교회를 오늘이 많으니 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이러는 거. 진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오네. 아이고 이 목사가 새로 부임해가지고 부임 신방했는데 교인 안 나오는 교인들도 교회 나와야 이게 지금 은혜로운데 이거 지금 나오는 교인도 안 나와서 조졌다. 그래 목사가 이제 주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 집을 위해 기도하는 애가 안 들었었다. 미련한 종이 똥배 나온 거 보고 애 들었었다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제가 저질렀지만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저 집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저 영혼 어찌 되겠습니다. 실수는 제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어이구 한 서너 달 있다가 이 두 부부가 주일날 선물을 사들고 모양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엔 얼굴이 노랬는데 얼굴이 환하게 우지 오셨어요. 몇 달 동안 안 나오셨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가 우리 시험에 들었는데요. 그럼 얼마나 있다가요. 애가 들었었어요. 목사님이 그래 기도했는데 애가 들었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 성경에 봐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내 딸이 어린데 귀신병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딱 잘라서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그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성을 개 취급해요. 예수님께서 인격 모욕적인 것을 염두에 하신 게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두로의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너의 믿음이 내 딸의 병을 고쳤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위집사님 백명자 성도님 내가 찍어서 얘기한다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기도하시라. 제가 뭐 이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에요. 똑똑해요. 이 얘기해보면 어떤 때는 막 반짝반짝해. 이렇게 좋은 귀한 아들이 이 문제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부모는 얼마나 괴롭겠어. 어제 아내는 전화 와가 그럽디다. 목사님 이제는 엄마 아버지도 저를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도 잘 안 들어줘요. 제가 마음에 서운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날 뻔했다. 간절하게 매달려 봐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불에도 물에도 막 물불 안 가리고 죽음의 길로 뛰어들었던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 찾아왔더니 예수님 없어.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못 고쳐요. 예수님께서 뭔 일이냐 여차저차 이야기를 듣고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희망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기를 뭐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경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천천히 부르짖어 보라니까. 안 될 게 왜 없어?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믿으니까 안 돼.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해보라니까. 왜 안 돼요? 된다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깨끗하게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달려봐요. 엄마 아빠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돈 벌어놓으면 뭐해? 자식이 그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받아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더 멋지게 써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 친구 건강하고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게 더 멋지게 아버지 엄마가 일구어 놓은 사업장을 기가 막히게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무슨 병인지 모른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뭐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의사에게 말하도록 하신 줄 알아요? 너 의사 의지하지 말고 이제 너 하나님만 의지해. 그 말이에요. 자꾸 의사 붙잡고 의사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묶인 게 풀려요. 묶인 게. 보세요. 필리포 감옥의 착고에 발이 수갑 채워져서 도망 못 가도록 꼼짝도 바울과 실라를 다 감금해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일어나는 여러 일들,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뭐 취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 이걸 누가 묻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실 때도 있지만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시험을 당할 때 누가 욥을 묶어요? 사탄이 묶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멋진 인생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못 살고 방해하는 세력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드려요. 묶어놓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묶어놓는다 이 말.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못 보고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만 자꾸 본다 이 말. 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제가 이 어려움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문제를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놓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아멘.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자꾸 전화가 오고 해도 사람 의지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된다. 아무리 사람이 조바심 내고 사람 의지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묶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의 관계가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인생이 앞으로 내 디디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풀어야 된다니까.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풀어야 된다. 풀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 가면 보트를 타거나 배를 타려고 하면 부둣가에서 배가 멀어지지 않도록 뭐해요? 굵은 밧줄로 묶어놓는다니까요. 묶어놓으면 배 위에 여러분 10시간을 타고 있어봐 배가 가는지.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그 밧줄을 풀어야 가는 거예요. 그 줄을 풀어야 보트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놓고 가야지 하고 여러분 배 위에 올라탔는데 그 배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니까. 제발 좀 깨달아봐요. 나 미치고 팔딱 뛰었어요. 여러분 보면 한 사람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어. 지난주에 새가족 교육하면서 주일날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오라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오는 거야. 50분 전에 와가지고 왜 이리 일찍 왔어요? 시계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지난주에 그래 배웠는데요. 제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 우리 집 애가 아픈지, 왜 우리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지 이걸 여러분이 못 찾아내면 그 문제는 그때는 해결이 돼도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세계 은혜를 체험하도록 작은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멋지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그걸 못 깨달으니 강도를 높여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좀 믿어보고 제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답게 신앙생활 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과 실라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 게 문제라니까. 우리 교회 수요일 출석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경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어제 교회 12시쯤 내가 온다고 한 2시간 전 전화가 왔어. 그리고 오시라고. 그게 뭐 때문에? 목사님 제가 제가 그 집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아들 막 그렇게 했는데 딸내미까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지금 로스쿨 다니는데 지금 이번 6월 달에 중요한 시험 5과목을 쳐요. 그 5과목에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국정원에서 방학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스펙을 또 쌓아야 되고 그리고 3학년 끝날 때쯤 되면 졸업학기가 되면 8과목 변호사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변호사가 되고 거기에서 성적을 끊어서 앞순번부터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자기가 지원하는 대로 우선 배치를 해주고 나머지 전부 변호사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 찾아와서 우리 기도하거든 수요일날 출석하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헌금을 하고 갔다. 제가 헌금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헌금을 했겠느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목사한테 교인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체면이 조금 그러니까 헌금이라도 조금 해야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목적 헌금도 아니고 그냥 감사 헌금을 했는데 왜 저한테 그 기도 부탁을 했을까? 자기가 출석하는 본교회 목사도 있고 자기 주변에도 목사들도 많을 텐데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많을 텐데 왜 했을까? 아마 미장원에 가가지고 소문 들었는 거야. 우리 목사님 기도해 줬대. 우리 신랑이 됐다.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 새로 난 교회 목사가 용한갑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착각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없어요.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 같은 능력도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 응답 바울만 응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요 들어주시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요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갖게 되고요 살 희망의 줄을 놓쳐버린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꾸 미루지 말고 기도해가 되겠나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는 요때 들어줘야 되겠네. 요거는 저때 들어줘야 되겠네. 요거는 예스라고 답해줘야 되겠네. 요거는 기다리라고 해야 되겠네. 요거는 안 돼. 너한테는 필요하다고 너가 말하지만 이거 너 가지면 오히려 너 위험해. 안 돼. 포기해. 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